잠잠히 주를 바라며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내 정신도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의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며 내 영이 열리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내 상황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진 짐들뿐만 아니라 아픔뿐만 아니라 더디가는 모든 상황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의 영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믿음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교회의 강대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는 소리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들어있는 마음 또한 받아 주옵소서. 흔들리는 교회에 기둥을 세워 주옵시고 바르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07편 말씀 보는 날인데요. 우리 월요일마다는 시편 말씀 보고 있고요. 올해까지 보면 이제 시편 말씀 다 볼 것 같아요. 시편 107편 말씀. 107편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만 볼까요? 시편 107편 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시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7편 말씀은 한번 큰 틀을 가지고 쭉 한번 읽으시면 좋겠고요. 먼저 시편 107편 위에 보시면 제 5권 돼 있죠.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시편도 크게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성경을 나눌 때 모세오경처럼 시편도 5권의 책으로 나누게 되는데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가 되고요. 이건 예전에 한번 적어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 그리고 72편까지가 2권,
그리고 90편까지가 3권, 그리고 106편 지난주에 본 것까지가 4권, 그리고 마지막 150편까지가 5권이 됩니다. 41편, 72편, 90편, 106편, 150편. 이게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시려면 뭐 성경에도 뚜렷하게 나눠 놓기도 했지만 끝날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요. 한 권이 끝날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각 권의 특징을 나눌 때 그렇게 나눴어요.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그리고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라는 모세 오경의 큰 틀에 맞춰서 그 주제에 맞는 시편으로 모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꼭 그 주제만 이렇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특이한 건요, 1권부터 4권까지는 고난, 애통, 뭐 환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유독 107편 이후에는 이 고난에 대해서 집중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각 권들을 모은 주체가 있는데 1권은 다윗이 모았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다윗이 모아서 창세기에 관련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련된 시들을 모은 게 1권. 2권은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2권의 얘기는 구속,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리고 3권은 요시야 왕 때. 그래서 예배에 관련된, 이거는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히스기야 때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그때 사내립의 공격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 그래서 구속에 관련된, 요시야 왕 때는 예배가 회복됐던 때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관련된, 레위기에 관련된 이야기인 3권. 그리고 4권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너무 잘 아시죠? 에스라에 의해서 형성된 시편이 4권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는 이야기. 그래서 광야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권 이야기는 에스라는 포로 후기에 돌아온 사람들 얘기잖아요. 돌아왔을 때 왜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면서 광야 생활부터 시작해서 포로기로 잡혀갔을 때를 설명하네요. 불렀던 시가 바로 민수기에 관련된 4권 광야 시대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부터 읽을 이 신명기에 관련된 제5권은 느헤미야가 편집했다고 얘기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에스라랑 조금 다른 개념이었어요. 에스라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로부터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내줘야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넘어온 사람이라, 느헤미야는 사실은 총독으로 온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며 찬양에 관련된. 그래서 원래 시편의 이름은 전체 큰 틀로 말해서 시편이라고 불린 건 얼마 안 됐고요. 원래는 기도라고 했었어요. 기도문이었어요. 원래는 기도문. 기도 모음집.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기도 모음집을 찬양집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이 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시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땐 중국어를 번역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어가 그 그리스어를 번역해서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이제 시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거는 기도문이고요. 본래는 기도문인 거죠. 기도문이자 찬송에 관련된 찬양이다. 이렇게 아시고 큰 틀에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시편을 보실 때 조금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관련된 시편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한 상황에서 적용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편 107편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로기를 돌아온 사람들이
이 포로기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느낌을 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것이 1절, 2절, 3절 말씀이 돼요. 볼까요? 한번 107편 1절, 2절, 3절 1절부터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이게 포로기를 끝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선포했던 찬양의 시작점이 되는 배경이 되죠. 그리고 나서 참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한번 쫓아가 보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제 성경에는 아예 그렇게 표시도 되어 있네요. 8절. 거기는 동그라미. 8절. 공통점을 찾을 거예요. 8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마지막에 31절.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죠.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럼 뭐라는 얘기야? 첫 번째는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을 중심으로 단락이 나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안에 얘기가 뭐 한다는 거죠?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시편은 교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8절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선포해주면 그 선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화답하는, 왔다 갔다 하면서 불렀던 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면 그 다음부터 9절부터 14절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는 세모나 별표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 그리고 19절 그리고 28절 마지막에 41절 거기는 별표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마지막에 41절 궁핍한 자는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해야 되는데 그 기적은 뭐냐면 내 의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빠져나갈 방법이 오직 무엇이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충격은 예배가 사라진 거였고요. 그리고 그들의 땅이 사라진 거고 약속의 땅이다 여겨지는 곳에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살지 못했던 그들의 백성들이, 그들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들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됐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를 물어봤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거기에 답이 있음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생의 문제 중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로 해결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했는가 아니면 내 방식으로 해결했는가.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된 방법이 온전하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진짜 해결을 한번 허락하여 달라고. 진짜 회복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그 기도가 이번 한 주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께 부르짖겠사오니 하나님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자가 없기에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